말씀 사사기 7장입니다. 제가 사사기 이야기, 기드원의 이야기를 3번 정도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373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기드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원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지는 나의 놀이터입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경건하지 못한 표현처럼 들렸지만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회하는 분들,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늘 전쟁터처럼 목회지를 여기고, 장로님들과 어떻게 하면 이런 주도권을 잡을까, 이런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목회지가 나의 놀이터다라는 말이 저에게 확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목회지를 놀이터로 삼고 살아가고 계시지만 저는 성경이 저의 놀이터이다, 이렇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늘 성경 가운데 뛰놀고 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 상황과 상관없이 성경이라는 놀이터 속에서 저는 성경을 놀이터 삼아 그렇게 살아온 생애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놀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온갖 풍상을 거쳐오면서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는 기질적으로 그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향적이고, 어제 제가 MBTI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향적이고, 음악을 좋아하는 취향도 늘 쥐어짜는 음악, 슬픈 단조의 음악도, 이런 음악들을 좋아하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단조음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마 벌써 우울증 환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을 건데, 제 인생의 활력소는 성경이고요. 성경이라는 놀이터 속에서 뛰놀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영적 건강 유지할 수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이터에 놀 때 어떠세요? 어린 시절 우리가 놀이터에서 놀고 엄마가 우리 이름 부르고 얘야 밥 먹어라 할 때까지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놀이터 그냥 놀지 않죠. 창작하면 놀죠. 그죠? 미끄럼틀 그냥 안 타요. 그냥 앉아서 타는 아이들 별로 없지 않아요. 누워서 타고, 서서 막 뛰어내리고, 또 반대로 누워요. 반대로 누워서 내리다가 머리통 깨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얼마든지 성경이라는 놀이터 속에서 우리 그렇게 뛰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상력을 발동시켜서 본문을 좀 바라보고 늘 천편일률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선을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창작이 요구되는 책이 역시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로운 설정을 좀 한번 해서 좀 본문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어떤 설정을 제가 좀 가하고 싶은고 하니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오늘 기드원이라는 사람의 삶의 어떤 행동,
그 행동의 모습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문 안에서. 그 이야기를 그 앞에 아비멜렉을 좀 세워놓고 그의 아들 혹은 다음 세대를 좀 세워놓고 펼쳐지는 일로 설정해 보고 싶어요. 다음 세대 앞에서 기드온이 지금 오늘 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한번 설정해 보면서 이 기드온의 모습이 다음 세대 혹은 그의 자녀에게 어떤 연결점을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닌 아비멜렉 앞에 서 있는 기드온, 그런 기드온의 행동의 모습들, 그것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래서 설정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기드온의 신앙 고백이죠. 또 하나는 그것에 깔려있는 복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생각해야 될 건 15절을 중심으로 한 기드온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해놓은 설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인물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드온이 옳습니다. 기드온의 생애 속에 가장 잘한 대목, 기드온의 가장 돋보이는 대목 원픽을 꼽으라면 저는 오늘 15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5절에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배경부터 살펴보면 지난번에 제가 300명의 용사가 아니에요. 군사라 이런 증명을 드렸죠. 한참 되셔가지고 또 감사해요. 그래도 여러분 자꾸 까먹어 주시니까 제가 먹고 살 수 있고 늘 신선하게 저를 느껴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고 싶은데요. 자, 300명의 용사가 아니라 300명의 군사다 이런 제가 아규를 이런 증명을 제가 드렸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속에 이 배경을 그래서 좀 여러분이 잘 이렇게 아실 텐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미디안 족속 공격을 수시로 당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요. 자그만치 7년 동안 많은 약탈과 수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과 한판 승부를 벌이기로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앞에 둔 어떤 마음 상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익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300명의 군사들을 향하여 오늘 기드온이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이 저는 기드온의 생애 속에 가장 멋있는 대목, 기드온의 가장 뛰어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외침이 무엇인고 하니 일어나라 그 외치는 거죠. 자,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기드온이요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엄청난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 원픽으로 고를 만큼 뛰어난 기드온의 어떤 창조적 소수의 어떤 외침, 너무도 멋진 신앙적인 고백이 아닙니까?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의 선포가 멋져서 사실 멋진 것이 아니고요. 그의 수사적 표현 같은 것이 대단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그의 선포가 역사하는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300명의 군사들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300명의 군사들이 정말 싸워야 되는 미디안의 대군들 13만 5천 명, 그들과의 싸움에서 300명의 군사들이 도저히 이긴다는 건 결안으로 바위 깨기와 같은데 일어서죠. 그리고 이 전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 기드온의 외침이 남다른 외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생각해요. 두 가지 그의 외침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요, 일어섬의 외침이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일어섬의 외침,
한마디로 말하면 일어서라는 외침은 기드온 개인의 먼저 기드온이 일어섰기 때문에 가능한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일어서지도 못한 채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기드온이 일어서고 있는 거지요. 기드온의 성격은 아시는 것처럼 매우 소심해요. 계속 주저해요. 한 걸음씩 갈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어쩌면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짠하고요. 공감대가 100배가 넘어요. 아, 기드온은 나다. 이런 생각을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기드온입니다. 늘 소심하고 늘 머뭇거림의 대명사 같은 저의 모습. 여러분, 그런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외치는 거예요. 먼저 그가 일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기독교 신앙은 뭐 사변적인 어떤 교훈 모음집이 아니에요. 진리 강론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거예요. 체험적이어야 돼요. 누림의 형태로 들어와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누린 만큼 상대를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해요. 기드온의 이 외침은, 일어서라 하는 외침은 그가 일어섰다는 것에 그것을 반증해주는 외침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의 외침이 변화의 동력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두 번째는 일으키심으로 인한 외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으키심으로 인한 외침이었다라는 건데요. 그의 일어섬은요, 일으키심을 통하여 일어서게 된 거예요. 15절 앞부분을 좀 보시면 그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었던 겁쟁이가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막 외친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전쟁을 하러 나아가자.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그가 뭘 들었고 그 들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을까? 우리 궁금해지죠. 천부적으로 소심함을 달고 태어났던 기드온이, 소심함으로 중무장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 뒤안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긴 여정 살펴봐야 돼요. 기드온의 이야기. 지금 일어서라 하고 외치는 이 자리까지 나올 때까지의 긴 여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긴 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역사인 거예요. 기드온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시험 앞에 시험지를 푸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으세요. 나 같으면 진짜 이 인간이 해도 너무하네, 죽을래?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계속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에 응하세요. 순순히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오늘 어울려요. 오늘 이 세팅이요. 문제 푸는 것과 굉장히 어울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준비하셨다. 저는 그렇게 좀 웃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분의 친절한 기다림의 작품, 기드온인 거죠. 적어도 기드온이 4번의 시험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기드온의 재물에 불을 붙여주시죠. 불이 재물을 사르도록 하시죠. 그것이 기드온의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양털 시험이에요. 양털 시험을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에 묵묵히 통과하시죠. 우리가 시험 받아도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래도 전쟁에 못 나가요. 그래도 미디안과 싸울 마음이 기드온에게 없어요.
그러자 최종 네 번째 이제 테스트를 하나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 그 테스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디안 어느 군사의 꿈과 해몽을 기드온으로 듣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적지에 내려가게 하셔서 그 적지에서 하는 소리를, 적군들이 하는 소리를 듣게 하세요.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 사람의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들어와요. 그래서 미디안 진영을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는데 14절이 절정이에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꿈을 꾼 한 미디안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의 귀에 들리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이다, 기드온. 기드온의 칼이다. 그 기드온의 칼이 들어와 미디안 군대들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 모든 이 싸움의 승패가 기드온에게 넘어갈 것이고 기드온이 승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네 번의 시험을 하나님이 통과하시며 기드온을 전쟁으로 대적들 앞에 싸울 수 있는 자로 내어보내고 계신 거죠. 신적 설득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신적 설득의 방식. 그래서 이 이야기 다음에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이제서야 비로소 경배하고 그리고 가서 300명의 병사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으로 인하여 먼저 기드온이 일어서고 일어선 기드온이 의기소침해 있는 병사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 뒤안길에 시험을 통과하시는 하나님의 설득이 있는 거죠. 기드온을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득, 그 설득의 작업을 통해 기드온은 비로소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면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분의 신적인 설득의 작업으로 오늘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때문에 주님은 시험에 빠질 만도 하신데 언제나 친절하게 우리의 시험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보여주세요. 이번에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는 것으로 하나님 계신 것 보여주세요. 내 남편 승진하는 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해요. 그때마다 친절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거죠. 우리 주님은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의 관계 안에서는요, 그 인격적 관계를 파괴하면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자녀가 계속 엇나가면 상처가 생겨요. 우리 주님에게도 우리로 인한 상처가 찾아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들 새로운 마음으로 그 상처를 뛰어넘으세요. 제가 계시록을 강의할 때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느 시집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기억나세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때문에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분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결심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다. 새 마음으로, 새 결단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풀어달라고 하는 테스트를 다 푸세요.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세요. 이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찬송을 지어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어요. 주의 자비는 무궁해요.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롭게 결심하고 오세요. 다시 사랑해주면 상처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상처 모르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오시지 상처 모르고 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그분에게 또 드릴지 너무도 잘 아시지만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결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내놓는 시험 문제 풀어주시고 우리의 테스트를 통과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의 작품, 그분의 인내의 작품이 우리들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에 깔려있는 복선 하나를 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흥미롭게 좀 전개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제 잘 풀려갈 것 같은데, 그래서 군대들을 나누어서 세 이제 방향으로 군대들을 이제 나누어 손에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가게 합니다. 이제 대적들과 싸우면 되는 것인데 거침없는 하이킥을 날리며 승리의 자리로 행진해 가는 듯 보였습니다.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뭔가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먹구름이 나오잖아요. 잔치를 막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야외 피크닉 같은 거 하는데 막 어둑어둑해져요. 그리고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소나기가 내려요. 그래서 모든 피크닉 했던 이런 것들 다 정리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화창해져요. 여러분, 그 소나기는 날씨의 변덕스러움을 말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복선이라 그래요. 그걸 복선. 그죠? 앞으로 펼쳐지게 될 드라마 속에 지금 이 소나기가 내린 것과 같은 불행한 일들과 어두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드라마들 많이 보시잖아요. 또 왜 모르는 척들 하고 그러세요. 자, 그럼 복선. 지금 기드원의 이야기도 그런 복선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선이 오늘 18절이에요. 18절. 18절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예, 여기 복선이 깔려 있는 모습을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기드원이 전쟁에 나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을 통하여 일어서서 병사들을 일으켜 세워서 전쟁에서 이겼더라 이렇게 가는 이야기 속에 짙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말이에요. 기드원이 이르되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이 문제가 돼요. 기드원을 위하여 하라 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를 달라붙여요. 기드원을 위하여 하라. 그랬더니 20절의 군사들이요 그 말에 순종을 합니까? 예, 순종을 하네요.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칼이라 이렇게 하면 좋았을걸. 여호와와 기드원의 칼이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복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자. 거기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거기다가 기드원을 위하여 라는 구절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기드원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폄하시키려는 의도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것도 맞아요. 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를 앞에 두었으니 우선순위가 여호와를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해석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게 본문을 읽어보려고 해도 뭔가 찜찜함은 피할 수가 없어요. 찜찜함을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기드온이 노골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가 지금 복선을 깔고 있다니까요. 기드온은 이 대목에서도 성격이 나와요. 아주 소심하게 자기 이름을 싹 갖다 붙여요. 은근하게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면서도 은근하게 기드온을 위해서 목소리는 좀 작았을 거야. 여호와를 위하여 큰 소리로 기드온을 위하여. 이래도 재미가 없고 저래도 재미가 없고 자 그렇게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 저같이 소극적인 사람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뭘 또 끄덕이셔요. 그런 거를 또 두 분 끄덕이시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타락하고 소심한 사람은요 또 소심한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기질적으로 조금 아웃고잉 형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조금 인정을 더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비슷할 것 같아요. 기드온은 아주 소극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살짝 갖다 붙여요. 이것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중요한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조금 더 나은 설정.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누구를 달라붙이려고 하냐 하면 아비멜렉. 이 사건이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이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세대를 향한 영향력과 적용점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나가게 되는 건데요. 자,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보세요. 기드온의 신앙 고백도 있고 복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궁금해져요. 기드온의 영향력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다음 세대로 전달될까 하는 것인데요. 멋진 신앙 고백을 본받을까요? 다음 세대가? 아니면 복선에 깔려있는 이런 은근하지만 매우 소극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게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위해서 등장해야 되는 인물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비멜렉은요, 아버지의 멋진 신앙 고백을 이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복선에 깔려있는 이 문제점을 극대화시키는 자녀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기드온은 은근파, 그러나 아비멜렉은 노골파, 의 자리로 과감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대권에 도전해요.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아버지처럼 소극적으로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왕이 되기를 천명하고 그 일을 위하여 70명의 형제들을 죽여요. 경쟁자들을 죽여야 자신이 왕이 되기 때문이에요. 요담이라는 한 사람의 생존자를 빼고 모두 다 숙청이 돼요.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형제 살인이라는 엄청난 피 흘림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러한 삶의 이유가, 이런 타락의 이유가 뭘까요? 그의 타락을 아버지에게로 다 떠넘길 수는 없어요. 그의 기질의 문제예요. 또 환경의 문제예요. 서자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자라오면서 매우 형제들에게 서러움을 당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울분이 쌓였을 것이고, 또 기질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책임도 아비멜렉이 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과 함께 이 책임을 그의 아버지에게
돌리는 모습들을, 그런 대목들을 잊지 않고 지금 적고 있어요. 9장 1절인데요.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룻바알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바알과 쟁론하게 돼서 얻게 된 이름이 여룻바알인데,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룻바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여룻바알인 기드온의 우산 안에 있는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기드온과 별개로 그 아들을 설명하려고 들지 않고 기드온의 영향력 아래서 아비멜렉이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결론에 우리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강점을 본받지 않아요. 아버지의 강점을 본받지 않고 복손에 깔려 있었던 아버지의 단점을 집요하게 붙들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여기에 우리 자녀 교육에 무서움이 있어요. 여기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경각심이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인간은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 옳다. 아이들을 키우면 알게 돼요. 부모가 좋은 것 아무리 보여줘도요, 기를 쓰고 안 배워요. 좋은 거. 기를 쓰고 안 배워요. 단점은요, 부모에게 보여진 단점은 그냥 열린 마음으로 웰컴해요. 그리고 답습하고 확장시켜요. 여러분, 저와 아내는 교수죠. 얼마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아티클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 키우면서 제일 많이 보여준 모습이 뭘까요?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밤을 새지 않으면 와이프가 밤을 새고 그렇게 살았어요. 늘 공부하고 글 쓰는 일만 했어요. 근데 절대로 안 본받아요. 우리 딸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래요. 국어가 싫대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아니 말만 하면 되지 무슨 그렇게 시 같은 거 읽고 그런 거 자기 싫대요. 수학이 싫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계산만 하면 되지 뭐 그 이상의 수학이 뭔 필요 있냐고 살면서. 아빠 필요해 그 이상이? 아니 필요 없지. 그러니까 때려쳐야 돼. 영어가 싫대요. 영어가. 영어 왜 싫으냐 그랬더니 외국에서 살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말만 하면 되지 영어를 왜 하냐고. 이해가 안 된대 자기. 그래서 국영수를 다 포기한 거죠. 우리 매일 기도하죠. 국영수 포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아직까지 응답은 없네요. 주님의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장점은 결코 배우지 않아요. 그러다가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진 대목들은 여지없이 흡수해요. 흡수해서 통합하고 통합해서 재생산하는 자리로 이것들이 나간다. 저는 부모님이 본이 돼야 된다라는 말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본이 되어야 자녀가 잘 큰다. 글쎄요. 그 말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을 다른 차원으로 좀 적용해 봐야 된다고 이연사 강력하게 외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좋은 분을 안 봤거든. 오늘 보세요. 기드온이 가졌던 좋은 신앙의 고백 같은 거 이어가면 되는데 그런 거 안 본받잖아요. 복선에 깔려있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런 거 붙잡아가지고 아버지보다 나는 더 노골적으로 왕이 될 거야 라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본이 돼야 된다는 말에 대하여 다시 숙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적용점이 이거예요. 부정적인 되물림이 주는 적용적 교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부정적 교훈이 주는 부정적 되물림, 부정적인 되물림이 주는 적용점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기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묵상했죠. 그래서 어른들 얘기가 다 맞아요. 애 키워봐야 알고 결혼해봐야 알고 다 그런 것 같아요.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가 되더라고. 얘가 속색이니까 설교가 더 잘 나와.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하는 것을 늘리기보다 잘못하는 걸 줄여야 돼요. 부모교육의 제일 중요한 철칙 중에 하나가 잘하는 걸 자꾸 늘리기보다 잘못하는 걸 줄이셔야 돼요. 장점을 늘리는 것도 귀하지만 단점을 줄여야 돼요. 치명적 단점을 단속해야만 애들이 잘 커요. 그런 부분에 본이 돼야 돼요. 부모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단점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멋진 장점을 가진 본보기가 아니고요. 치명적 단점을 고치는 본보기로 다음 세대 가운데 서줘야 돼요. 분위기가 무겁네요. 아멘은 없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인상 쓰고 이럴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먼저 부모와 기성세대에게 고합니다. 저를 포함한 부모와 기성세대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되돌아보시면서 뭘 잘해줬나 보다는 뭘 잘못했는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가 잘해준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배우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는 마음은 열고 배운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살아야 돼요. 부모로서 우리가 제일 억울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죠. 그죠? 정말 지구상의 어떤 아빠보다 엄마보다 자녀들에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아빠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잖아. 너무 억울해요. 막 열이 치밀어 올라요. 우리 딸도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대잖아요. 내가 딸한테 강변했죠. 야, 아빠는 다니면 교수님 때문에 제가 치료를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듣고 살아. 근데 너만 상처받았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항변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터득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터득하게 된 것이. 아, 내가 잘해준 것 9개 잘해줘도요. 한 가지 크게 잘못하면 9개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한 가지 크게 화내는 것 줄이지 않으면 9개 잘해주는 것 같고 상처를 막을 수 없어요. 우리 돌아보셔야 돼요. 잘해준 게 뭔가 자꾸 부모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뭔가 그걸 어떻게 고칠까? 그때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요. 요즘 대세는 오은영 박사예요. 온통 TV를 틀면 그분밖에 없는가 봐. 많이 있는데 저도 말할 수 있고 제 와이프 조혜정도 있고 다 있는데 이상하게 TV에 오은영 박사 한 사람만 그렇게 나와요. 애들 뭐 부부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상담까지 다 해요. 아마 올해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뭐 배우 중에 누구라 그래요? 예능인 중에 아마 오은영 박사 1등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은영 박사가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어느 엄마가 나왔는데 정말 애한테 잘하더라고요. 근데 화가 나니까 막 돌변하는데 뭐 상상 초월이에요. 그걸 보면서 오은영 박사가 권면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야, 내가 설교 딱 준비해 놓은 건데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이우재가 먼저 가졌는지 오은영이 먼저 가졌는지 그건 따져봐야 하겠지만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좀 신기했어요. 저와 생각은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뭐냐 하면 오은영 박사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명인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저는 고작 한 20명 성도들만 아는 무명인으로 산다.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한 것 다시 말하죠. 9가지 있어도요. 크게 잘못한 것 1가지. 그것이 자녀의 가슴에 대목을 박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녀들은 오직 상처받은 것 그것만 기억하고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접근해 갈 때 잘하는 것 늘리기보다
잘못하는 것 줄여가기. 그거 하셔야 돼요. 본문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 고백을 위기 때마다 이렇게 멋지게 기드온처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는, 이런 외침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자기 이름 살짝 끼워 넣는 거, 이런 거는 안 해야 돼요. 이런 걸 안 해야 자녀들이 잘 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부모의 세대보다 더 악한 형태로, 더 노골적인 형태로 부모의 단점들을 이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이제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제가 고합니다.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부모와 기성세대를 평가할 때 기준을 좀 바꾸셔야 돼요. 무엇을 잘못했느냐보다 이분들이 무엇을 잘했느냐는 시각으로 부모의 세대를 바라봐 주시고 기성세대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진정성이 어디 있는지를 소중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표현이 서툴러요. 방법에 있어서는 빵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의 본심과 사랑의 농도와 진정성만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본문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록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에다 자기 영광을 끼워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언의 손에서 건져냈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절망에 빠져있는 용사들에게 일어서라! 군사들에게 일어서라! 하고 외쳤어요. 누구도 일어설 수 없을 때 먼저 일어섰고 갈 길을 비춰줬어요. 기드온을 통해 그걸 본받아야 돼요. 그걸 흡수해서, 그걸 확대해서, 그걸 재생산시키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사회 어떤 사회일까요? 부모와 기성세대는 약점, 치명적인 단점을 점점 줄여가는 가정, 그런 사회. 그리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단점보다 강점을 소중하게 붙잡고 키워나가는, 그걸 계승해 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정이 될 때, 그런 사회가 될 때 소망이 있는 사회, 소망이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 가정들과 한국 사회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 왜 이렇게들 상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리도 아픈 사연들이 가정사 속에 가득가득한지 모르겠어요. 결코 상처만 받았기 때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상처만 크게 대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은 경험도 많을 거예요. 잘해준 대목도 많을 거예요. 행복했던 시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도매금으로 잊어버리고 이제 아팠던 시간, 상처 준 말들, 그것만을 크게 대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를 결정적인 것으로 붙잡고 서 있어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기성세대와 부모님의 세대가 주셨던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강력히 외치고 싶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흥미로운 설정을 통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좀 풀어봤는데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았는데요. 우리 개인의 삶은요,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개인의 삶은 반드시 다른 형태로 살아나요. 부활해요. 죽음 후에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이야기들이 부활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디선가 꽃 피워지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기에 더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 죄책감 이제 조금은 좀 더세요. 그만큼 등골 빠지게 잘 해줬으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잘해주는 임무는 다 하신 거예요. 충분해요. 중요한 건
이제 잘 못한 것, 잘 못해준 것, 크게 상처 준 것에 대한 미안함, 그거 크게 가지시면 될 거예요.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분노한 것,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를 대한 것, 우리들의 틀을 고집하고 우리 자녀의 창의성을 묵살한 것,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로 그렇게 하려면 나가주고 어느 가정에서 자녀에게 한 말이고 그 자녀는 정말 나가 죽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이해하려고 들기보다 늘 책망하고 늘 교훈만 주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 그런 모습들을 시간 반성하고 회개하고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아비멜렉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비멜렉과 같은 기질의 모습이 언뜻 보이기는 하지만 아비멜렉의 길을 노골적으로 걷는 자녀들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전히 돌아올 기회들이 있고요. 또 여전히 우리도 부모로서 만회할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그 기회들을 선용하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